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갈릴리 바다 위에 한 척의 배가 떠 있습니다. 이 배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타고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있지만 제자들이 이 배를 탄 것은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배를 태워 보내셨기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배를 탄 제자들은 오늘 하루가 무척 힘든 하루였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수고를 위로하고자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향하서 빈들로 가서 쉬게 하시려 향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로 나아오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을 주지를 못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제자들은 쉬러 왔던 벳세다 빈들에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다시금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원래 왔던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주님이 지난번에 분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셔놓고 오늘도 예수님은 12사도들을 배를 태워 또 다른 곳으로 항해하게 하신 겁니다.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이 큰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12명이 겨우 타고 가는 작은 배에서 노를 저으며 가야 하는 형편이 된 겁니다. 날이 저물 때에 벳세다 항구를 출항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는 건너편 벳세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벳세다 건너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벳세다에서 출항을 하는 겁니다. 출발할 때는 고요한 바람입니다. 바람이 거의 없는 때입니다. 저녁 때가 되면 바다의 온도와 육지의 온도가 비슷하게 되어서 바람이 불지 않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큰 무리 없이 노만 젓기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 정도를 지날 때쯤 되니까 육지에서부터 쭉쭉 불어오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뒤에서 오는 바람 때문에 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건너편 맞은편에서도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노를 저어도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중간 지점을 조금 더 지나고 가버나움을 1km 정도 남겨놓았을 때는 더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주오는 바람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뒤에서 오는 바람과 맞바람이 부딪히면서 이제는 바람이 돌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돌풍과 함께 물결이 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벳세다를 저물 때 한 6시 정도에 출발했는데 지금 벌써 밤 4경, 밤 10시 정도가 된 겁니다. 서너 시간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노를 저으며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나라고 해서 배를 출항시켰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힘겹게 놓쳤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제 중심 잡기도 어렵습니다. 방향 감각도 상실했습니다. 어디가 가버나움이고 어디가 게네사렛인지 어디가 베스다인지도 모를 만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베세다에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5km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지만 신이신 예수님은 신적 본능으로 지금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저으며 유지하고 버티고 있다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가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가 없습니다. 조금 전 베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선포하는 이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 쪽으로 다가오십니다. 물 위를 걷는 것, 이 역시 예수님의 신적 본능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물 위를 걸어올 수 있을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는데 이곳에 올 리가 없어.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는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물 위로 올라온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배를 향해 오기는 오시는데 이 배 위로 바로 올라오지를 않으십니다. 저 멀리서 오시다가 뭔가가 오는데 옆으로 쑥 지나가려 합니다.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한마디를 합니다. 유령이다! 라고 외치고 맙니다.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자기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 예수님을 확인하려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 맞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성격 급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 유령 같은 존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자 베드로가 그 물 위를 몇 발짝 걷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의심하여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드디어 그 유령으로 말했던 존재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를 몰라보고 의심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해줘 주셨습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항해의 방해물이 되었던 그 큰 바람을 잠잠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큰 물결을 멈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사역지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으로 나아갔고 마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으로 나아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를 먼저 경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음 사역지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배를 띄워서 힘겹게 노젓고 항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먹고 살아가야 할 생계의 현장입니다. 이 바다에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뿌린 만큼 거두고 땀 흘린 만큼 풍성해지리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바다에서의 현실은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예수만 믿으면 삶이 풍성해지고 형통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 기대를 하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의 현장인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용납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너무나 많이 펼쳐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힘겨움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 욕망과 신앙의 갈등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고민하며 힘겨워합니다. 교회와 신앙인들 사이에서 문제와 갈등으로 힘겨워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가느라 더 힘겨운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도록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바람과 파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바다입니다. 이 세상이 항상 이렇다면, 고난의 현장으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 세상은 고난의 현장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하나님은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빈배 같은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채우려고 할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곳이 또한 이곳 바다, 인생이라는 바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는 천국을 주시고 애통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할 때는 말씀의 생명수로 채워주시는 곳이 또한 이곳 바로 세상이라는 바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겨운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멀리서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동행하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바다는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바다 가운데 있는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지나가려 하실 때 유령이다 외치며 예수님을 그냥 보낼 뻔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몰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다, 우연이다 몰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시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둘 겁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라도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이 맞거든 내가 이 물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을 시험이라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령이다라고 외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라면 이 사건 형통하게 해주세요.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말할 겁니까?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배로, 인생의 배로 올라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저의 배 위에, 저의 인생 위에 올라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외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선장이 되도록 제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수로 역사하셔서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수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심중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선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목적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저 힘겨운 바다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서 생명수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